오늘 영어 성경 강해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하는 중인데 지금 거의 후반을 지금 우리가 강해하는 중에 있습니다. 몇 회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해는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이 두 절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로는 56강을 맞이하였고요. 인내하는 복된 자가 제목입니다. 인내하는 복된 자. 지금 야고보서 강해로는 이번이 31강을 맞이하였습니다. 31번째이죠. 오늘 강해의 중요한 변화는 도입을 오늘 시간의 절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입의 절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강의 시간에 거의 절반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특히 인내할 것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야고보 사도가 이 인내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그 전반적인 배경을 전반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아주 짧게 들어갑니다. 본문은 아주 짧게 들어가고 근데 그 이후에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불러냅니다. 그거는 11절에 아예 들어있거든요. 누가 복된 자인가?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이가 복된 자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복이 바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후반부에 살펴보고 그 산상수훈의 교훈이 또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여 정리하는 이런 과정으로 오늘 강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내하는 복된 자입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인내하는 이가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핵심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복된 도구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작용하는가 우리가 그 과정을 들여다 볼 겁니다. 미리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확신을, 그리고 확신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 있는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훌륭한 모범을 보인 이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던 바로 그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 선수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메시지 속에는 성경 전체를 마치 요약한 것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도입에서 살펴볼 문제는 야고보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수신자들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 수신자들은 우선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oppressed는 억압을 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이죠.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Because of landowner. 예, 농장주들이죠. 농장주들 때문에 예, 가난하고 그리고 억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이 이 수신의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노예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길이 참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알곡을 거두는 농부에 비견하면서 너희들도 여기에 as가 양태를 나타내 갖고 가치인데 여기 앞에 just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가치죠? 꽃가치. 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결국은 그 알곡을 소출하는 것과 같이 소출하는 거지.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주의 리턴,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 있지만 중요한 너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재림을 인내로 기다릴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 주의 재림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주의 재림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예. 이들은 다양한 어려움과 억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 찬송이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였는데 그 준비 찬송은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라고 하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 중에 이 장면하고 같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뭐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wait for. 예, 이거 기다리라. 주의 재림.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부사 하나를 더 집어넣었는데 이 부사는 patiently, 즉 인내로.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과정은요. 무엇이 소요되냐 하면 인내가 소요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그것이 성도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teach. 예, 가르치시기 위하여.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예,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냐? patience.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로 볼 때는 아주 복된 도구인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냐 하면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소중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야고보서 메시지 본문 속에 바닥에 깔려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도입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집중해서 왜 이와 같이 교훈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야고보는 지금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가.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속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라이얼, 이 역경, 어려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나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귀하고 값진 그 무엇을 만들어내도록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인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에 이렇게 집중하는가?
이 인내가 없게 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정이 설 수가 없고, 이 과정의 맨 마지막 맨 끝의 프로세스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에 가 있잖아요. 예, 그게 불가능한 문제가 돼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인내가 만들어져요. 이 인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은 독특한 작업을 우리의 성품 속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strong one, 예, 담대한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작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느냐? 그게 있어야 장차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을 성취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망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한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과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본문 하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이 인내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입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인내가 바로 그들에게 이 고난이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36절로부터 39절 본문까지인데, 특히 여기 36절을 주목할 겁니다. 36절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가 이 본문을 거꾸로 읽겠습니다. 뒤에부터 읽어서 앞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함은, 이렇게 되죠. 못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읽어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와 가장 친한 프렌드, 이 친구가 있다면 그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 patient endurance is what you need now. 영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거 진짜 동사인데 보통은 이쪽이 주어고 이쪽이 보어에 해당되는데 이 본문은 강조하기 위하여서 보어로 보이는 부분을 이 앞에 끄집어냈어요. 내놨어요. 이쪽이 주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너희가 now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need what need 필요로 한 것은 이게 주어에 해당합니다. 지금 너희가 이곳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네, 여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를 집어넣고 바로 endurance. 네, endurance라는 견디는 것이죠. 명사니까. 근데 여기 뭐가 붙었냐면 patient, 인내로 견디는 거다. 예, 영어 성경은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는 이 본문으로 보면 출발점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선언을 해놓고 이 이후에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설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의 의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의인은 righteous, 의로운 자들. 예,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의인이라고 번역한 거죠.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이들, 내가 합당하게 여기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리라. 영어 성경으로는 시제가 여기 will이 들어와서 조동사 will이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때 이 의인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연하면 faithful ones를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신실한 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의 초반부는 욥이 어떠한 고난을 갑작스럽게 맞이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그리고 욥기의 맨 끝에 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가운데 들어있는 진짜 내용은 욥은 어떠한 인물로 프루브 됐냐 하면은 신실한 사람으로 프루브 된 겁니다. 신실한 사람. 여기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문맥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우리 한글 성경은 또 한 일을 붙여가지고 뭔가 새로운 내용을 또 부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들은 어떤 이들을 말하는 건가에 대한 부연이에요. 그게 추가되는 new information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어떤 이들이냐. 여기서 돌아서는 자. 한글 성경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뒤로 물러가는. 예, 뒤로 물러가면. 예, 뒤로 물러가는 자죠? 예, 돌아서는 자,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돌아서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신실하지 못한이죠. 예, 신실하지 못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은 뒤에 이어지는 부연 설명으로 보면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결코 돌아서는 일이 없는 자이죠. 예.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후반절이 마치 그 확증된 사실처럼 들려요.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하는 마치 확증된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후반절은 39절은 어떤 일을 전제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 앞에 표현됐더니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이 믿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을 전제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느냐? 어떤 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는 중도에 포기하는 이가 아니라 어떤 이죠? 끝까지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맨 마지막에 그러한 일을 faithful ones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신실한 이들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신실한 이들이에요. 이와 같은 이들의 샘플이 선지자들이고 대표 샘플이 욥인 거예요. 예. 대표 샘플이 욥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도입을 살펴보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하나 더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자세히 추적을 해야 하냐 하면 결국은 이 구원의 소망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 구원의 소망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본문으로 갑니다. 같은 주제로 히브리서와
예, 로마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게 되면 핵심적인 골격이 드러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죠. 예? 그 세 가지의 단계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단계가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을 환난과 인내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예, 자세히 부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야고보 사도가 지금 길이 참으라. 오늘도 누가 복된 자냐?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이 선언의 의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린 여기에 몇 가지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좀 정리를 해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첫 번째 스텝은 예, 그것들이 예, 이 대인은 뭘 받은 거냐 하면 그 앞에 있는 본문에 trials, 예, 고난들. 이 대인은 이거를 받은 겁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되죠. 예, 그것들이 예, help us. 예, 누구를 돕습니까? 우리를 도와요. 우리가 뭐 하도록 돕느냐? develop, endurance. 예,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예. 견디는 것을 develop는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것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거죠. 뭐가 도와요? 고난과 역경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인내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각 사람마다 인내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다르죠. 예. 그런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한 수준으로 이거를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에 해당되는 환경들이 있죠. 오케이? 그것이 신체적인 제한과 환경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일 수도 있고, 오케이?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트라이얼들이에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나에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걸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아주 고귀한 위치로 올려놓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그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우리 각자의 잘못도 있고 내가 저지른 실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고귀하게 빚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빚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는 여기서 이제 endurance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 고난이 그 역할을 하고 스텝 2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endurance가 이 인내가 또 무엇을 발전시킵니까? 무엇을 발전시키나요? Strength of character. 예, 이거는 캐릭터는 성품이죠. 예, 이거는 강력한 성품을 디벨롭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 여건과 상황 속에서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허락해 놓은 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 분명한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셔요. 근데 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이 강력한 성품이 만들어져요. 이 강력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표현으로 옮기면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confident trust예요. 이거는 이제 신뢰죠, 신뢰. 근데 무슨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냐 하면 확고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성품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확고한 신뢰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문제와 사건보다도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힘이 나를 사랑하심이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소망이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다 주면 이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가 결국 어디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such character. 그와 같은 성품. 여기서 말한 그와 같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해요?
확고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의지하는 그런 성품이, 그런 성품이, 여기에 strengthen, 는 강화시키다. 뭘 강화시키느냐? our confident hope of salvation.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근데 여기에 뭐 붙었어요? confident, 확고한 소망. 그렇죠? 우리의 소망인데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salvation,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근데 이 소망이 어떤 성격을 띠어요? 확고한 성격의 소망을 어떻게 합니까? strengthen,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성품, 이런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죠. 욥이죠. 변함없이. 변함없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본문은 결국은 이 트라이얼,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인내하도록 하는 것을 길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하여 결국은 그 소망을 결국은 이루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10절이고요. 바로 이어서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인내하는 복된 자.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해요. 훌륭하게 그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 욥이죠? 욥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맨 뒷부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그 배경을 거기다 달아놓았어요. 주는 어떠신 분입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또 여성은 또 여성대로 겪는 것도 있고, 또 남성은 남성대로 겪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 젊은 시절에 아주머니들이 드라마를 보고 우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도대체 왜 저거 다 각본으로 짜가지고, 더군다나 저 사람들 다 실제도 아니고 다 연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지 정말 몰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게 되면서 점점 제가 뭐 드라마 보는 거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 울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뭐였냐 하면은 내가 그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그 어려움을 아주 깊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내 자체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불쌍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가 어떠신 분인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 이거는 그만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욥이 주인공이나 그러나 욥의 결말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특히 야고보서 5장 11절 서두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예, 바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도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복. 산상수훈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복된 자인 것 같으뇨? 네, 마치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놓으시고 내가 지금부터 가장 복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소개를 해주마 하시면서 이제 첫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오셨죠. 맨 마지막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8번째 복을 언급해 놓으셨는데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여 주신 것이죠.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자체에 숨어 있어요. 근데 숨어 있는 건 아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포착해야죠. 우리는 특별히 이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에 이르러 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함께 연계되어 있는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그 두 번째 시작에 여기에 뭐가 표시되면 나를 인하여라고 들어있죠. 나를 인하여. 이게
on account of me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on account of는 뭐뭐 때문에. 누구예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 바로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죠.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나를 인하여라고 표현된 부분이 직역하면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Because you are my followers. 너희들이, follow는 따르는 자죠. 따르는 자. 따르는 자들. my니까 누구를? 나를. 직역은 나의인데 이 my랑 follow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려진 것은 나를 따르는 자들. 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절로 와서 한 스텝 더 나아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누구들도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10절, 11절, 12절을 이어서 말씀하여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이 메시지를 이해한 두 명의 사도의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메시지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케이?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의 결론적인 핵심은 이따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표현해 놓았고요. 또 한 사람은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이 남은 고난을 바울은 어디에 채운다고요?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인을 위하여 자신이 받는 그 역경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하였어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오히려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죠. 이제 앞에서 나눈 내용들을 잠깐 종합하고 결론의 말씀을 전함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도에게 따르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교훈의 출발점이었는데요. 고난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중한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죠. 예.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에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와 하늘나라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께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본문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 이어지죠. 참으면 뭐예요? 또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참으면 뭐해요?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또한 그와 더불어 살 것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을 견디면 뭐해요? 예, 주님과 함께 뭐 할 거예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되어 있죠. 주님과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세요. 먼저 뭐죠? 먼저 십자가.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No cross 뭐죠? No crown. 예, 저는 오늘 이거를 바꿔서 표현을 좀 저의 표현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today cross. tomorrow 뭐야? crown. 오늘은 십자가, 내일은 영광이죠. 오늘의 십자가가 뭐예요? 내일의 영광인 거예요. 이 크라운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자, 이번 고난 주간에 그것도 성금요일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기억하십시다.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